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도의 삶. 옛날 군대는 배가 많이 고팠죠.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군 출신이신데 군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군입대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새벽에 몰래 PX에 들어가 갖고요. 거기 있는 뭐 초코파이부터 해갖고 건빵 이런 거를 다 끄집어다가 배를 채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른 후에 다시 담 넘어서 자기 이제 그 숙소로 들어가는데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웬 사람하고 딱 부닥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투스타 사단장님이 새벽에 거기 나와 있다가 이 이등병하고 딱 부닥친 겁니다. 이등병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단장님이 그냥 화가 나갖고 새벽부터 PX에서 이 도둑질하고 이놈은 이거는 아주 영창에 집어넣어야 된다. 막 그냥 막 화가 단단히 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도둑질은 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단장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사단장님 근데 저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장님이 화가 더 났어요. 야 내가 명색이 장군인데 네가 누군지 내가 알게 뭐냐? 그 청년이 한 번 더 물었답니다. 제가 누군지 정말로 모릅니까? 정말로 모른다 이놈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주랭랑을 쳤대요. 지금까지 사단장님이 그 청년을 못 잡았답니다. 사단장님은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잠언 3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내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난주도 우리 성화와 관련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의롭게 됨을 입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공사 중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건만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은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순간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은 성도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어떻게 성화의 삶, 성도의 삶, 다음 주에는 순종의 삶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입니다. 정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로마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뭘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루었다 한들 그 목표가, 그 관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기는 한데 그 목표가 잘못 정해진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관역을 정하지 못하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 승리했다고는 하나, 성공했다고는 하나,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요, 너 뭐하다 왔느냐는 것을 물어보실 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 그리고 그 주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왜냐?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 수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된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있을 때 한 번은 식사하러 나갔는데요. 점심시간 때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난리가 났어요. 수십 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세상에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장로님이 모르는 남자하고 붙었는데 이거는 난리도 아닌 것이 세상에 장로님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10원짜리 20원짜리 뭐 시베리아 뭐 SBS KBS 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보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세상에 장로님이요 저하고 마주침과 동시에 전의를 상실합니다. 싸움을 중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저를 보는 순간 뭘 깨달은 거예요? 장로님이 누군지를 잊고 있었는데 저를 본과 동시에 아이고 박정호 목사님 여기 와 계신다. 이거 싸움 이러고 다 보고 계신 비로소 현실을 알게. 야 여기가 여의도 수목교회 앞이네. 내가 장로인데 여기서 이 언성 높이고 막 사람들이 다 몰려. 저를 본과 동시에 그 장로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막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는 새신자국 우리 교육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구나.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목표를 바로 세우고 더 이상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다음 주네요. 우리 다음 세대국에서 갖는 이 학예 수련회가, 연합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이번 우리 유나이티드 캠프,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연합해서 한 번에 여름 수양회,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유치부는 유치부, 유년부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연합해서 우리 100여 명의 스텝진 선생님들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이 귀한 강사님들 초청해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를 받으면서 갖는 이유는 뭐예요?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내지 않으면 대단히 손해입니다. 아, 자녀들이 벌써 출가하셨군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놓치지 말고 다 보내셔요. 어이구, 여기도 아멘을 안 하시네. 사명감 가지시고.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그냥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요 교회 출석을 했는데 뭐 해피데이 이렇게 전도받아서 와서 몇 번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학 중입니다. 교회는 방학인데 그 손자 손녀 데리고 산으로 들로 뭐 캠핑 다닙니다. 여러분, 캠핑도 한두 번이지 뭐 매주마다 캠핑을 가요. 캠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 가지고, 안 되면 그냥 데리고 오셔요. 데리고 오기만 하면 선생님들이 책임져 준다. 전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붙잡아 준다. 또 3박 4일 애들 맡겨놓고 너희들 지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또 시간 되면 자녀들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한 타임이라도 와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는 여러분들의 사위나 며느리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이는 30이다 40이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마음 주시면 멀지 않아요. 수박 한 덩이라도 들고 가셔갖고 격려 차원에서 가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도록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보면 성소, 휘장 넘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 위에 천사가 이쪽에서 이렇게 고개 숙여 절하는데, 그 공간을 시은좌다, 속죄소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공간, 그 공간이 오늘날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만민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수련회가 됐든 이 주일 예배가 됐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저를 교회까지 딱 데려다주고 본인은 사라졌다가 예배 끝날 때 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권사님, 우리 남편도 그래요.
엊그저께는 갔더니 우리 권사님은요, 아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데려다 주고 본인은 도서실 갔다가 예배 끝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런 남편, 그런 자식만 데려놔도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겠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집중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더위 가운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핑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지금 쉬고 있는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도 그런 사명감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셔야 돼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그 각오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 기도하는지. 어제도 그 얼마나 더웠습니까? 어제 한 20여 명이 답사 다녀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관역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주인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읽으신 본문 바로 밑에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다가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럴 때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접붙인 인생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열매 맺을 수 없어.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미래의 셋. 우리나라 뭐 큰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박연주라고 하는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 셀러리맨에 불과했던 분인데 이분이 90년대로 합니다. 네. 그 금융 상품 중에 뮤추얼 펀드가 뭐냐면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하는 상품을 이렇게 내놨는데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해에 매출이 700%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쑥쑥 성장하다가 오늘날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금융 큰 기업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 따라서 똑같은 일 하다가 여러분 돈 번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금융계에서는 그분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 따라서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이 하는 거 사고 그분이 팔 때 팔고 그러다가 잘 됐습니다. 무슨 2단 비슷하게. 여러분 또 뭐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 안 됐습니다. 뭐 번 돈 가지고 이제 목표 잘못 알고 사다가 다 뭐 어렵게 됐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지만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접붙임 받은 삶을 살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참 힘들죠. 짓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삶을 살아야지.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한 번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르던 개가 마틴 루터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특별히 고기를 먹는데 고기에 손이 가니까 이 기르던 개 눈이 손으로 딱 가요. 고기를 입에 딱 대니까 개 눈이 입으로 딱 와요. 침을 꼬깍꼬깍 생겨요. 야, 그거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야, 저 강아지가 이 고기를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쳐다보듯이, 적어도 집중해서 고기를 바라보는 순간은 딴 생각하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고 시편 119편 13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날마다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향하여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요, 중간이 없어요. 죄 짓는 일을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든지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아니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시간, 은사, 건강, 심지어는 재물까지도 다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진행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교. 배 타고 선교사님들만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못된 관역을 목표 삼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기이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따라합시다. 내가요. 크게요. 내가요. 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 전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우리 모든 봉사자들, 셀리더들, 세런들, 모든 성도,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따라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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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죠.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을,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요. 우리 몸에는요, 에너지가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쪽에 확 사용을 하면 이제는 그 다른 것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위해서 육신의 정을,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따라서 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미워의 시기, 질투, 다툼, 뭐 싸우고 뭐 이런 거 막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그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힘은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날마다 주의 보이저에서 회개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에서 1장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벌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 용서받은 의인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에게 져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죄 짓는데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를 지을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인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봉사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일일 찻집 할 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어디다 갖다 쓰셔야 돼요? 일일 찻집 후원하는 데다가 후원하시잔 말이에요.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시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가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을 키우는 조련사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무슨 부정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도박사도 아닌데 어떤 말이 우승할지를 아는 거예요. 검정말이냐 흰말이냐. 검정말이 우승할까요? 흰말이 우승할까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검정말이 우승한다 그러면 검정말이 우승을 해. 흰말이 우승한다 그러면 흰말이 우승을 해. 비결이 뭐냐? 희한하다. 어떻게 그걸 알아냈느냐?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검정말한테 한 주 동안 그냥 맛있는 거 왕창 갖다 주면은요, 검정말이 힘을 얻어갖고 당연히 우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흰말에게 좋은 것을 잘 먹이면 아픈 병도 이겨내고 흰말이 우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은 말이 우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냐.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요, 자꾸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힘을 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도박이다, 또 뭐 화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자꾸 힘을 빼야 돼요. 그런 건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가면 돈을 다 잃어야 돼요. 잃고 막 패도 다 보여주고, 할 때마다 지고, 할 때마다 손해보고, 그러면요 절대 쳐다도 안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렇게 보면은요, 다른 사람 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안 그러셔요? 왜냐면 다른 사람 말 얘기하면 재미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듣다가 덩달아서 그래 막 맞장구를 치다 보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여러분 왜 그런 데다가 힘을 다 쏟아버려요? 남 욕하는 데다가 힘을 다 쏟아버리면요, 유다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장밖에 안 돼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 전 수요일날도 수예배 제가 설교했는데 유다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는데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말하는 것도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행위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심판하는데, 어차피 써야 되는 에너지를 왜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을 그 일을 위해서 입을 막 사용하냔 말이에요. 남 얘기하고 막 하면은요, 거기까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멈춥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면 손에 잡히는 것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우리의 육과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수구마 비파야 깰지어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들, 기도의 사람은요, 그 영광을 보고 막 육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게 사로잡혀 갖고 남 욕하고 안 좋은 말하고 막 하는 사람은 육에 질질 끌려다녀요. 그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 돈 좀 들어오면은 할렐루야. 뭐 병이 아픈 줄 알았는데 의사가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육적인 거에만 반응을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육이 막 병들었어요. 재정적으로 상황이 좋질 않아요. 근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계시록 8장 5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으셨다가 하나님의 그 금제단에 있는 불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응답으로 여러분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를 배 타고 해외가 아니라 어디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잊지 마세요. 삶의 현장이 어디? 가정이에요. 배우자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내일부터 나가서 만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갈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선교를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가 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다. 그럼 시간을 좀 더 내시란 말이에요. 봉사하는 자리다. 청가대원 봉사합니다. 어차피 앉아있는데, 오늘 2부 때도 보니까 청가대원들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3부도 어차피 예배 드리는데 내가 조금 더 시간 내서 연습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전도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할 것인데, 그 건강, 그 젊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그거 그냥 육에게 지고 죄 위에서 그냥 불의의 병기로 해서 다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나 선교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서. 또 이제 여름 지나고 10월부터나 이렇게 우리 식당 봉사자들을 또 모집을 할 거예요. 아유, 뭐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요. 뭐 70이에요, 80이에요. 어디가 막 다쳐서 수술하고 그런 분도 나와야 된다. 봉사의 자리로. 정 못할 것 같으면 감독이라도 하시라. 왜 웃으세요? 감독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갖고 저기 휴지 떨어졌어요. 주무세요. 나는 팔 아파서 설거지 못하니까 설거지하고 가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예 그냥 뭐 못하게, 그런 분은 집에 계셔야지. 교회 어떻게 나와요? 유튜브를 예배를 들으시든지. 그냥 걸어서, 아니면 교회 나온 분이라고 한다면 다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폭우 맞이해서 어려움 당하 있는 교회 위에서 우리가 국률을 헌금을 한다. 그거 먹어봐야 한 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많은 돈을 막 사용을 하는데, 뭐 필요하면 우리가 먹기도 해야겠지만 그걸 아낀다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선교에 의하여서, 다음 세대 수련에 의해서, 폭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1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뭐 그냥 막 단위가 1000만 원대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한 번 하는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뭐 하루 며칠은 우리가 즐기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사용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직장 실업인 선교에 또 임용 봉사하실 분들 모집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술이 없지만 기술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셔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법 가지고 안 돼. 예수님 오셔서 그냥 법 가지고 될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아, 사독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예수님 나오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분들은 가슴 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8편에 보니까요, 은혜 안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8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손가락으로 온 우주 천하를 다 만드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지금처럼 과학의 발달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다. 광활한 우주.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벌써 70년대입니다. 보이저 1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77년인가 보이저 1호를 보냈어요. 우주 밖으로 우주선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태양 중심으로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 은하계입니다. 우리 은하계. 그 안에 지구와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다. 근데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 우주 안에. 그래서 70년대 보이저 1호를 보내서 그 우주를 탐험하려고 한참을 보내면서 쫙쫙쫙쫙 사진을 찍어가는데 이제는 명왕성 다 근처에 갔고요. 우리 은하계를 벗어날 때쯤 세이건 박사가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면 우리 손밖으로 다시는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돌아오려면 또 한참 걸려서 오는데 이쯤에서 한번 우리 지구를 촬영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도에 30년 만에 그 우주선을 지구를 향해서 탁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이 이 사진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구가 어디 있을까요? 저기 하얀 점같이 보이는 저게 지구랍니다. 저게 지구랍니다. 오른쪽에도 이렇게 선 밑에 점같이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과 같은 것이 지구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 나왔어요. 30년 전 2000년도에 찍은 사진 23년 전입니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를 찍어보니까 어때요? 점과 같아요. 저게 뭐라고요? 저게 뭐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지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아니 지구가 점과 같다면 점 안에 살고 있는 저는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없다 하시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도 발생합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고 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이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니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구더기가 불타지 않는 유황불 가운데 던져져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지옥이 그냥 막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괴로운 그 고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옥에 눈 떴는데 내일도 지옥이에요. 그 다음 날은 지옥이 아닐까? 그 다음 날은 계속 고통,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관을 씌워주신 그날부터 저 여러분들은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지 않습니까? 물론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또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받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수 믿는 자리를 떠나고 신앙을 부인하지만 여전히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건강도 물질도 내가 사는 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은 기도 응답받아도요, 문제가 없어도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애플을 시작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펩시 하면은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때 펩시 회사를 대표했던 기업인이 존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잡스가요, 세계적인 기업 회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내가 신생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이 회사에 회장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코스 좀 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펩시 대기업 회장이야. 그 알아주지도 않는 신생 기업인데 아유, 거기 가서 회장 일하라고 헛웃음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망설이지 않고 다시 찾아야 돼. 존 스캇에게 뭐라고 얘기해? 회장님, 남은 삶 동안 그래 설탕물만 팔다가 인생을 마치실 겁니까? 아니면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존 스캇이 거기에 도전을 받고요, 그 좋은 대기업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애플 회사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주를 위한 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삼부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관역을 제대로 찾으시고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자꾸 에너지를 잃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집중할 수 있을까? 멋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설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봉사가 됐든 헌신이 됐든 수고하는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전대, 남전대 얼마나 값진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 계속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로 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